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그래도 조속으로 기온차가 좀 큰 것 같으니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 정종사의 기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기본이 되는 것을 기신론에 의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명대사라는 분이 1, 2세기쯤에 지은 이 대승기신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수행 신신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찬찬히 읽다 보면 무엇이 수행이고 무엇이 신심인지 그리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신론을 근거로 해서 불자님들과 함께 신심과 수행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바른 신심이 있고 또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신심과 수행에 대한 법문을 따로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죠.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요. 마명대사가 신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아직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악업을 짓고 악도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까닭이니 이것이 먼저 길을 떠난 분들의 자비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마음이며 또 어떤 것이 수행인가요? 하엄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송 하나를 소개하고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의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제선법 단제의망 출애류 계시열반 무상도. 신행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법문을 통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온갖 선법을 길러주네.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서 위없는 열반의 길을 열어 보이네. 이게 무엇이 신심이죠. 신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확실하게 정립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끝내 물러나지 않는 것도 다 올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죠. 기신론에서는 이 신심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근본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근본을 믿어서 진여법을 즐거이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란 진리 또는 진여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믿고 나는 돈을 의지하고 돈에 마음을 둔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나에게는 권력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권력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고 나는 권력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을 믿고 나는 건강을 의지할 것이고 건강에 마음을 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 말고도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매달만 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다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그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어, 무상하고 공하다고 봅니다. 기신론도 마찬가지겠죠. 기신론에서 시심의 첫째로 진여법을 말한 이유는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믿고 뭐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진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탐구를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지식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와 명예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이 불생불멸의 진리 또는 진여 외에 재산, 이성, 뭐 음식, 뭐 아파트, 자동차, 명예, 권력, 장수, 뭐 이런 건강, 이런 것 등은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은 줄 알기에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는데 시간과 일생을 투자합니다. 둘째는 부처님에게 끝없는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량 공덕이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에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닫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에게 공덕이 있음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부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올바른 법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스승으로 삼아서 항상 모든 바람일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첫째인 이 진여 또는 진리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하신 이 올바른 법을 왜 구별해서 말하는가? 첫 번째 말한 그 근본이라고 얘기한 진리 또 진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말씀하시든 말씀하시지 않든 늘 올바른 그러한 이치를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올바른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올바른 법은 이 진리와 진여에 대하여 부처님이 언어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법문입니다. 이 진리는 언어라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전할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어는 그 언어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언어로 다 전할 수 있었다면은 뛰어난 석학들이나 총명한 사람들은 다 붓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언어 법문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이 언어 법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또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조금 상반되는 것이 이 올바른 법의 내용입니다.
올바른 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다. 하지만 말이나 언어가 아니면은 그것에 접근할 수도 없고 알아가는 방법을 전달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뜻이죠. 넷째는 바르게 살아가는 수행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보살과 수행자를 믿고 가까이에서 이들로부터 여법하고 여실한 수행을 배우기를 구합니다. 만일 여법하지 않은 수행자를 여법하다고 믿고 착각하고 가까이 하면은 그 폐해가 크겠죠. 이것이 이제 기신론에서 말하는 네 가지 신심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금방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죠. 공부하는 거니까.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가까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발버리심, 발심이 되겠죠. 이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에게는 온갖 지혜와 복덕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복이 생긴다.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언어로 표현하신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어떤 큰 이익이 있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자는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모두 이롭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간다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신심이 갖추어졌으면 이제는 이제 수행할 준비가 된 것이겠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수행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행에도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는 4가지, 수행에는 5가지. 실제로는 이제 6가지입니다. 불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믿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이제 믿음의 결과라고 했는데 믿음 4가지 믿음이 무엇이냐? 진리, 부처님이 설하신 올바른 법, 그리고 그 올바른 법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수행자,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수행의 첫 번째는 보시요, 둘째는 지계요, 셋째는 인욕이요, 넷째는 정진이요, 다섯째는 지관입니다.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지관에서 지는 선정을 얘기하고 관은 반야, 지혜를 얘기하니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시, 지괴,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를 얘기하는 육바라미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뭐 이것 말고 무슨 특별한 수행이 따로 있느냐, 몰래 전해지는 것들이 있느냐,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시가 수행이고, 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이고, 인욕이 수행이고, 정진이 수행이고, 선정이 수행이고, 반야가 수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 수행을 하는가? 만약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재물을 능력에 따라서 베풀어 줍니다. 참 많이 들어보신 법문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쉽다면 사람들이 이미 다 불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 쉬운데
실천이 너무너무 어렵죠. 이렇게 베풀면서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또 이 베푼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오직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뭐 이것을 재물보시, 뭐 재보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이 액난과 공포와 뭐 위험스러운 아주 두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무턱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그 공포에 위험스러운 상황에 뛰어들었다가는 본인이 액난과 공포에 전염되거나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무예시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법을 구하면 자기가 아는 바를 따라서 설명하되 명예나 이익, 칭찬과 뭐 공경 이런 것을 바라지 아니합니다. 오직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할 생각, 그런 마음만 가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저 올바른 진리, 올바른 법을 구하는 일을 만족시켜 줍니다. 이것을 법보시, 법시라고 하죠. 자기가 모르는 것, 애매하게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며 알려주면 이게 큰일 납니다. 눈 어두운 이가 사람들을 인도하면 모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보시, 그러니까 발보리심에서 하는 이 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업, 선행 이런 것이 되며, 이것은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가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하물며 나의 것이 있겠는가 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이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이니까요.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은 참 아깝죠. 이것을 누가 쉽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가 수행이 되고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되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단순한 선행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시는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면, 깨달음을 전제로 한 보시는 수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가 수행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보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운 마음이 허망한 줄 알고 이 아까운 마음이 공한 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시하고 내가 했다 라는 마음이 공한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무상한 줄 알고, 또 보시의 가보를 바라는 마음 역시 공한 줄 아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재보시는 자기가 가진 재물 안에서 빌려서 빚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법보시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무예시는 자기가 두려움이나 공포를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보시의 공통점이 뭔지 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보시를 하면서 이 보시의 선근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말로만 우리가 읽어보는 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눈이 주고 콩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콩팥을 주고 내 목숨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그런 수행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여분의 재력으로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여분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없어도 지금이나 앞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크게 필요가 없는 이 여분의 재물마저 만약에 아끼느라고 아까워서 보시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심, 아주 인색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데 주지 않죠. 자기한테 지금 없어도 되는 건데 꼭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다음은 지계 수행입니다.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삿대는맹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율이죠. 또 이간질하는 거, 욕설하는 거, 거친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 희론하는 거, 꾸미는 말, 이런 말들은 입으로 지켜야 하는 계율이죠. 또 탐욕의 마음, 시기, 질투, 아첨, 성내는 거, 삿된 견해, 이런 것들은 마음이 지켜야 할 계율일 것입니다. 천수경에서 나오는 시박참에 나오죠. 살생중재 금일참회부터 마지막까지 10가지.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은 몸으로 지켜야 한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중재가 되고 이것이 중한가보를 불러온다. 그러니 참회부터 해라. 이게 바로 살생중재 금일참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쭉 해서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또 뭐지? 마지막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10가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가급적 좀 시끄러운 곳을 피하는 것이 좋죠. 이 사바세계에서 시끄러운 곳은 가만히 보면은 계율을 지키기가 조금 쉽지 않은 곳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시끄러운 곳은 계율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작은 허물이라도 있으면 이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서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했으면 부끄러워하고 또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제가옥에 수계법회를 하는데 이 계를 받는 것이 이제 수행이고 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죠. 계를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이거를 선택하는 불자도 있고, 계를 받고 나서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거 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수행이고,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를 지키면은 계를 지키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엄청 크죠. 그래서 걔를 잘 지키면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보시하고 지계를 하면은 지계의 삶을 살면은 천상에 태어납니다. 아니면 인간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받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죠. 깨달음을 목적으로 보시하고 지계를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을 목적으로 계를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명예가 생기고. 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게 근데 쉬운가?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시하는 것이 쉬운가? 절대 쉽지 않은 것처럼 계를 지키며 사는 것 역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지계를 통해서 계를 지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는 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이 연꽃처럼 여러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청정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걔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는 청정한 사람이다. 나는 걔를 잘 지키는 수행자다. 그런데 너는 참 탁하고 더럽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상이죠. 이런 아상이 생길 때마다 내려놓는 공부, 이것이 이제 지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불자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그 말은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상이죠. 보시를 하지 않네. 그럼 자기는 이제 보시를 좀 하고 있다라는 자랑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마음, 이것이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을 갖지 않는 공부, 이런 수행의 길을 간다면 이것이 이제 무주상 지계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보시하면 무주상 보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면 무주상 지계가 되겠죠. 다음은 인욕 수행입니다. 인욕이 뭐냐? 다른 사람이 괴롭힐 때 참으면서 안갚음, 어떤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 비난과 뭐 명예, 칭찬하는 거와 좀 조롱하고 뭐 비웃는 거, 또 괴로움과 즐거움의 이런 경계가 얼마나 많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가요? 이러한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얼핏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뭐 이런 거 굳이 막 참으려고 애를 쓰지 않죠. 폭발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을 목적으로 이제 인욕을 한다면 부처가 보장됩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욕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잘 참는 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을 보면 또 바보 같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인욕이 수행임을 확신하면 참는 것이 괴롭기만 한 것이 이제 아닌 게 되죠.
이 마음에 한이 남지도 않고 또 우라가 이 우라병이 생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수행이 아니라 단지 억지로 막 억눌러서 참으면 이것이 한도 되고 원한도 되고 우라도 되지 않습니까? 다 마음 하나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수행이 되기도 하고 뭐 우라가 되기도 하고 뭐 원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진 수행입니다. 모든 착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마음이 아주 강해서 어떤 경계가 좀 오거나 그런 이익과 손해 뭐 이런 것이 오더라도 약해지거나 겁먹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뭐 오늘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좋은 일은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죠. 내일이 오면 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이 바로 코앞에 닥치면 그때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자기가 지은 업대로 축생으로 갈 사람들은 축생으로 갈 것이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더 나은 인간계로 태어날 사람은 또 인간계로 갈 것이고 천상에 갈 사람은 천상에 갈 것이고 연불에서 극락에 갈 사람은 극락에 갈 것입니다. 이 정진은 우리가 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는 거 이걸 정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정진은 이 선업을 늘리고 악업을 줄여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첫째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가법을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선업인 줄 알면은 할 것이고 악업인 줄 알면은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가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팔정도의 정견입니다. 둘째는 이제 선업과 악업이 이제 명확해지면 이제 실천하는 힘이 있어야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선업인 줄 알지만 하지 않고 이것이 악업인 줄 알지만 그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천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이제 그렇게 실천하면서 한두 번 실천해보고 이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곧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갖추면 이제 정진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세상의 일에 갖가지로 얽매이고 휘둘리며 병에 시달리는 등 많은 업의 장애가 있는 것은 모두 이 과거에 지은 악업의 가보입니다. 그러니 틈나는 대로 부처님께 예배해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쥐간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으네요. 이렇게 몇 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쥐간까지 해서 육바라밀을 다 맞춰야 하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쥐간 그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두 굳은 신심으로 수행하는 불자로 살아갑시다.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신심을 유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미타불.